말씀을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6과 6번째 공부할 제목으로 아담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걸려 있습니다. 재미있는 제목이죠. 아담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담은 첫 번째 창조된 사람의 조상인데 예수님은 죄악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둘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에 공부할 것이 5장인데 로마서 5장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총 기억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5장을 공부하게 됐는데 이 로마서 5장은 로마서를 4부분으로 가를 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4장까지는 오직 죄인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죄인이 어떻게 죽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믿음으로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한 것이 1장부터 4장까지 로마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 5장부터 8장까지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자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 6과부터는 이 로마서 5장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기쁨이죠. 그래서 5장은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그것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5장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고 5장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5장의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것이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그렇게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모와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시 죄인이라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로마서의 전반부죠. 두 번째 로마서의 후반부는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확실한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요. 한 명도 예외가 없다. 그 증거는 뭐냐? 죄의 가장 큰 특징, 죄의 그 싹은 뭔가 하면, 죄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 사망인데, 죽음인데,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죽는 것을 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다 죽는다는 것이다. 이거 참 가장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죽는다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또 있다. 하나 있다. 더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다 즉각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리 첫째 날로 한번 가보죠. 첫째 날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책에 있는 것보다 조금 느렸습니다만은 뜻을 분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가 뭡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지만은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어떤 행동도 있기 전에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토의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같이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인이 어떻게 그 엄청난 죄인이 전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수가 있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죄인으로부터 믿는 자는 즉각 하나님의 자녀로 그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즉각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존재가 변한다는 말씀이죠. 이제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짐에서 벗어나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죠. 온 우주가 그것을 인정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래서 화평을 누리라 그겁니다. 여기 로마서 5장의 전반부에 보면 화평을 누리라, 화목, 즐거움, 기쁨이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참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화평을 누리라는 것이. 로마서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멋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해봐라.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면은 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감사와 기쁨 속에서 진짜 성화가 아름다운 품성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포 속에서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두려움이나 공포 속에 생긴 변화는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변화가 아니죠. 공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런 삶을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로마서 5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은 이 죄악 세상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때. 그게 죄악 세상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었지만은 그 광야 생활에서도 역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뱀과 정갈이 있고 이리와 사자들이 있어서 괴롭히고 그게 광야죠. 그게 광야입니다. 이 죄악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 죄악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닥치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만일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면,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고 맙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죠. 상실은 상실로 끝납니다.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술을 마셔서 잊으려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찾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의 전반부에 나온 대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환난까지도 소망과 승리를 위한 하나의 단계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의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날 주제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토의할 문제는 우리가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 왜 진노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죄인인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별로 그런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지 왜 진노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진노가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죠.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는,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없을 때는 우리가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에 빠지려고 할 때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애타고 분하고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사랑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니까 마치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릇된 길을 가는 자녀에 대해서 아주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진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죠. 복음을 아름답게 설명한 다음에 전반부에서 1장 후반부는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진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둘 중에 하나 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든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즉각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주 강하고 율법을 다 준수하고 모든 자격을 갖추고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심지어는 경건하지도 않을 때, 제대로 갖춘 것이 없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다 나타났죠. 우리 인간을 위한 사랑이. 근데 그때가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된 다음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 그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 있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요. 죄인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원수되는, 반대되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화목하게 되는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로마서 5장의 전반부입니다. 우리 셋째 날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날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왔다. 그런 주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셋째 날부터는 로마서 5장의 후반부를 다루게 됩니다. 즉 후반부가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이다. 죄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죄의 가장 큰 특징도 죽음인데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죽는 것을 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담 때문인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즉각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높인 것이, 확실함을 강조한 것이 로마서 후반부입니다. 이 셋째 날부터는 이제 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째 날에 토의할 문제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나?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 알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죄인이 되었다. 왜 아담과 하와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도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나? 이미 우리가 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을 몇 번 했다든지 혹은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고 죄의 본질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변해버린 것이죠. 우리가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라는 것은 과일 하나 먹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이 그의 전 자유의지와 지력을 사용해서 창조주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죽어야 할 죄인으로 그 존재 자체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도 다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거짓말한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고치면 되지만 이것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죠. 절망적인 죄인한테 구주가 필요하다.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죄인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왜 우리 죄 없는 우리까지 다 죄인이 돼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죽음이다.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는 죄인이 아닐 때는 사망이 없었다. 영생이 있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봐라. 단 한 사람도 죽음에서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이다. 그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도 역시 죽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도 여전히 죄인인가? 우리가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죄악 세상에 살아서 죽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온 우주가 볼 때는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온 우주가 볼 때는 아직도 거대한 지구라는 이 죄악의 감옥에 살고 있는 죄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는 우리가 죽음의 운명에 처해 있지만 그게 죄인의 운명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영생을 소유한 겁니다. 즉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특권이 회복되죠. 비록 이 죄악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잠이라고 보죠.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잠든 것에 불과하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토의하면서 위로와 확신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넷째 날로 가보겠습니다. 넷째 날은 아담에서 모세까지 그런 제목인데, 이제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죄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가령 빨간불이 켜질 때는 가지 말라는 도로교통법이 있어야지 빨간불이 켜질 때 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그런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내산 이전, 율법이 반포되기 이전, 즉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반포될 때까지의 사람들은 왜 죄인이냐? 그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다 죄인이다. 죄인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 이전, 모세 이전 사람들도 율법이 성문화되기 이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을 봐서, 심지어는 모세까지 승천한 사람, 엘리야처럼 승천한 사람도 있지만 극히 한두 사람이고, 모세까지도 다 죽음을 면치 못했다. 그것을 봐서 그 전에 살았던 사람도 다 죄인인 것이 분명하다, 그겁니다. 왜 율법이 반포되기 전에도 죄인인가,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역시 율법이 글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은, 돌비에 써서 반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도 법은 있었다, 하나님의 법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잘못인지를 알았다. 그래서 가인이 도망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죄라는 것은 어떤 법을 어겼다라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법을 어긴 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고, 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 이전에도 다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우리 다섯 번째를 가볼까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이제 왜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비교해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아담을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는가? 로마서 5장 18절, 19절 주제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 후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모두가 다 죽는 것을 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즉각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걸 지금 이제 말씀하려고 하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쪽보다 이쪽이 더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하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봐서.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단번에 영생을 얻은 것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다. 세 번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 그건 확실하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은 더 확실한 것이다. 네 번째,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로마서 5장의 후반부를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거, 모두 다 죽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의심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하다. 그것이 로마서 5장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정말 희망 없는 죄인의 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참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서 오늘 죽어야 할 죄인의 몸에서 즉각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존재가 변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비참하게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한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어렵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진심으로 소원하기만 하면 즉각 죄인의 몸에서 벗어나서 바로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소유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것이고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